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여러분 몇 개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맞추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점심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나라들까지 포함한다면 242개의 나라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땅은 이 세상에서 초강대국으로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북한 땅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독재 정부 아래서 폭력과 권력의 통치를 받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지독히 못 살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이만큼이라도 지금 살고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에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나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은 권력과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생겨났다고 하면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맨 마지막 때에 가면 그 모든 나라가 이 세상 전체가 다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통치받는 나라. 결코 망할래야 망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여러 군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그때에 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근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자, 여기 이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는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하는 것은 이 통치자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입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wonderful, 아주 참으로 원더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사라 하는 것은 이 카운슬러라는 말인데 상담자라,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결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자신일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그냥 힘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부터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이 땅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 나라에만 속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내어준 바 되고, 지금 현재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며, 그래서 심히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만 속하여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과 함께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라는 그런 말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은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행 따라 산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도록 하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 나라에만 속하여서 살아가게 되면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망할 때에 함께 망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파멸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야만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속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2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들은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기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시는데, 예수님은 그런 표적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사람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배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의 반응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나냐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서 지금 살아왔는데
두 번째 태어나라고 하니까 그럼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금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영적인 죽음의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요, 아이고 뭐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자기의 생각이잖아요. 자기가 죽어봤습니까? 죽어본 사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겠지만 죽어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죽으면 끝난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랬습니다. born again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것은 육체적인 탄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탄생한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망을 면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자,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you must be born again. 자, 한글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st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침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침례라고 만약에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포함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물은 침례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같이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도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거듭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일 거듭나게 된다면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와서 들어도 그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이 믿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에 말씀이 아주 개인적으로 나에게 퍼스널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서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여기도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에도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땅 위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존재와 신분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9년도에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되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11월 18일 날 카나다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정말로 못 살았어요. 얼마나 진짜 힘들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한국에서는 카나다라는 나라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 지상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아, 카나다 간다 그러면 지상천국에 간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을 했던 때였어요. 그때만 해도 가비자를 내어줬는데요. 가비자를 한국에 보내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카나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다 준비해놨다가 영주권을 공항에서 딱 그냥 내주더라고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비자가 도착하고 그리고 카나다에서 비행기표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야, 이제는 카나다 가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비행기표도 받고 가비자도 이제 받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몸은 한국에 있는데 마치 제가 카나다에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면 야, 나 저기 몇 월 며칠 날 카나다 간다. 그러면 애들이 막 그냥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국에 있는 동안에 아주 그냥 엔조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비자를 우리가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육체는 죽어서 이 땅에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시민들은 이 땅 위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천국 시민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통치자이시고 사랑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는 잘 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전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 위에서 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에 모세가 이 구리 뱀을 만들어 가지고 짱대에 높이 달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앞에 와가지고 쳐다보니까 치유를 받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짱대에 달려야 되겠다, 나무에 달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보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백성에서부터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쳐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다 망한다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에 불로 멸망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이 세상과 함께 멸망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세상에 힘차게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한 꿈을 보여주시고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임을 계시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꿈에 보니까 머리 부분은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과 이 양팔 부분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이 넓적 다리 부분은 동으로 되어 있고, 양쪽 두 신다리 쪽에는 철로 되어 있고, 또 발가락 10개가 나오는데 어떤 발가락은 철로만 되어 있고 어떤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같이 섞여 있었던 이런 신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뜬 그런 돌이 아니라 하늘에서 어떤 한 큰 돌이 쫙 날아오는데 날아와서 발을 탁 그냥 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신상이 완전히 그냥 파괴되어 가지고 곁처럼 되어서 온 세상이 다 흩어져 버렸다. 그런데 그 돌이 그야말로 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본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은 뭐 이 해석을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이 해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불려 들어가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인 즉 이렇습니다. 머리에 이 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고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된 거죠. 그 다음 나라가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이고, 페르시아 제국도 역시 얼마 동안 지속되다가 헬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도 한동안 지속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는 것입니다. 이 다리 부분은 로마 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10발가락은 로마 제국도 역시 망하게 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여러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열왕들의 시대예요.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 때 성경에 보니까 불로서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더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이지만 이 나라도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온 세상 나라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갈 때에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복될 것이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가 드렸는데요, 이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제 천지를 진동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로 다 들림받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무덤에 있는 그런 믿는 모든 신자들도 무덤에서 그 육체가 다시금 부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